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불과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새해가 되게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지난해에 풀리지 않거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또 한 주가 지나면서 동일하게 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만큼 그 두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두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어떤 그런 몸을 타고났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약간의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두통에 제가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난 이틀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가 안기가 낀 것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제 일생에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내 주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생각도 이게 짤막짤막 끊기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을 길게 하는데 중간에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단절되고, 이것이 계속 최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현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위기에 대한 부담감. 저는 교회에서 정치 발언을 하지도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 저희 아내하고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위정자들에 의한 또 국가가 흔들릴 때에 남의 문제라고 생각될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정도, 또 그들의 도덕성에 의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떤 은혜를 받거나 동시에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직분이나 또는 권력의 위치에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그들의 삶의 자세에 의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랑하는 내 성도들도 동일한 공간 가운데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실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약간의 두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목요일 날 무안공항 그 희생자를 위해서 잠시 우리 아드라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추모관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처음에 만나지 못했던 차후에 시간에 약간 그 간격이 있어서 그 희생자 유족들하고 잠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그 충격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많이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한 두통이 약간 좀 가중되는 거.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증상이나 이런 모습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고 그럴 거예요. 그죠? 한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수천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비행기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침묵하시고 구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100%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그 무안공항에서 여러 사람한테 잠시 쪼각쪼각 들었던 그 스토리가 뭐냐면, 그 우리 교인들에게 듣기도 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들었던 아마 그 공간 속에서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람처럼 공기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단번에 추락하지 않았다. 그네들은 약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상 징후가 발생했고 추락한 순간까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뭐 듣자 하니까 누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잠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층 말고 2층 공항에 올라가서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조각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다면, 그리고 내 가족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나에게 만약에 5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핸드폰을 꺼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 핸드폰이 터지지 않으면 열 사람한테 부탁을 할까? 이런 걸 할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에 믿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4번 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 한편 강도, 다른 편 강도. 동일하게 짧은 시간,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된 거예요.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분명히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모든 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이어져서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시고 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어떤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아울러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과거에 영어를 잘하지 못할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Falling Forward입니다. 더듬더듬 읽으면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고 실은 어떤 것들은 제가 100% 소화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읽고 와서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에 이미 출판됐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출판된 걸 알았더라면 제가 한국말로 읽었을 건데,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샀어요. 한국판 번역판으로. 근데 여기 나면 저자는 미국 유명한 플러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인 존 맥스웰입니다. 닥터 맥스웰은 그 본래 원제인 그 Falling Forward에서 그 서론 부분에 몇 장 넘기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한 서너 장 넘기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당신이 첫 번째 자동차를 타지 말고요, 두 번째 비행기와 열차와 배를 타지 말고, 세 번째 길거리에 다니지 말고, 네 번째 집에 있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지금 그러니까 저번 책입니다. 그 당시 책에 의하면 사망 사고의 20%는 차 타가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비행기나 열차나 배를 여행하게 되면 16%가 죽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15%고요. 집에 있다가 가만히 죽는 사람이 17%랍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 안에도 있지 말고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falling forward,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책 제목을.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지대라고 소위 말하는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확증하는 안전지대를 할지라도 안전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도 안전하지 않는 지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는 그래서 새해 첫 달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말씀은 변화입니다. change. 변화. 영어로 change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록한 저 말씀에 G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을 빼고 거기에 C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됩니까? 기회. 우리가 찬스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만 바뀌어도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나 모든 기계에는 볼트, 우리 한국말로 그냥 편하게 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라이버 같은 걸 가지고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게 놀라운 발명품인데 처음에 나사를 개발했을 때에 나사 그 머리 부분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홈을 하나 이렇게 팠어요. 일자로. 처음에 나온 모든 나사는 다 일자 나사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발명품이었어요. 두 물체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그 물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나사를 조이다 보니까 이게 일자 나사잖아요. 조이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이걸 뺄 수도 없고 더 이상 조일 수도 없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걸 유심히 보더니 그 일자 옆에다 금을 하나 옆으로 그었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십자? 이건 더 큰 엄청난 발명품이었어요. 금을 하나 그었는데 나사가 되고 옆에다가 금을 하나 그었는데 새로운 발명품이 돼요. 작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의 전제 조건은 변화입니다. 무엇을 바꾸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중간에 그를 섬기고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문구를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하기를 강 저편과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 다른 말로 우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말 그대로 짐승구자 써가지고 보이는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우상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짝퉁이에요. 짝퉁. 제가 한 번은 꽤 오래전에 태국에 제 동료 목회자와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틀 정도 시간 남아서 그냥 숙소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저하고 잠깐 시장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시장에 살 것도 없을 뿐더러 시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놨으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분이 그날 명품 지갑 3개를 샀어요. 이름도 유명한 프라다. 혹시 아십니까? 프라다? 저는 그 전까지 프라다를 몰랐는데 태국 전통시장에서 명품 백 3개 산 거예요. 프라다.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권 목사님 이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500만 원 넘어. 그리고 그분은 한 개에 8,000원씩 해갖고 24,000원 주고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500만 원짜리 백을 어떻게 이런 전통 재래시장에서 팔 수가 있냐고 했더니 실은 이거 짝퉁이야. 근데 왜 이걸 사냐고 했더니 자기가 처자만 셋이니까 그 집에 딸이 넷인 거예요. 처자가 셋인데 어떻게 알겠어. 내가 외국에서 사왔다고 하면 다 명품인지 알지 하고 똑같은 그 프라다라고 써있는 그 재래시장에 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샀어요. 케이스는 10,000원 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케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리본을 이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한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름도 이름한 어떤 거요? 프라다. 제가 그때 그거 하나 사가지고 8,000원짜리 우리 집사람한테 줬어야 되는데 짝퉁이야 짝퉁. 진짜가 아닙니다.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품과 그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뭐냐고 했더니 그 인터넷 제가 검색해 봤더니 뭐 실밥이 어떻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고 여러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장 확실한 방법, 비 오는 날 머리에 쓰면 가품, 여기에 집어넣으면 진품.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호수아 전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문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모세가 설교하다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설교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놀랍게도 땅에 대한 그 문장만 20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40년 이상을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어요. 모든 것이 무난했고 제가 영감의 기별을 읽다 보니까 어느 챕터 첫 문장 첫 구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 여호수아 24장과 관련해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그 상황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져왔었던 동일한 죄악이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땅도 분배하고 농사를 짓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집도 잘 짓고 자식들도 잘 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그 생애의 마지막에 영감의 기별은 과거에 그들이 강 저편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과 모든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변화는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24장을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부름에 그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설교, 길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불과 1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짧아요. 이거 읽는데 불과 1분이면 돼요. 그 설교를 여호수아가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설교를 하더니 14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18절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두 번째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왜? 과거의 습성이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닙니다 선지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세 번째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향하라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가 권면하는 24절,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것이 앞에 있는 권면보다 훨씬 길어요. 결론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네들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번영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 척하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의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옛것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 달란트와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번 제가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에 그때 사용하는 의지,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 우리는 올해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입니다. 선한 습관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못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습관은 참 괜찮은데 버릇이 나빠. 실은 그 같은 말입니다. 어폐예요. 습관은 버릇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안점은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 빌 앤드루스, 릭 앤드루스. 빌과 닉은 미국의 네바다주의 리노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빅은 66세입니다. 근데 날마다 달려요. 하루만 일주일에 쉬고요. 다른 날은 계속 달립니다. 샐러드와 견과류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공복간에 생각을 깊게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반면에 릭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그는 정크푸드, 다른 말로 햄버거를 주로 먹고 달리기는 한 적이 없고 늦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 릭 앤드루스, 쌍둥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의 DNA 검사를 했더니 DNA 그 쌍둥이 형제와 관련된 게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도 이 두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고, 특별히 목소리까지 똑같아가지고 웬만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옷을 다른 색깔 옷을 입혀가지고 한쪽은 빌, 한쪽은 릭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50년 전 사진이에요. 옷을 다르게 입혔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옷을 입힌 거예요. 하지만 다른 편 보시면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다만 옷만 다르게 입혔을 뿐인데 두 사람은 왜 인생이 완전 달랐을까? 한 사람의 인생은 건강의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한 사람의 나이는 70대가 훌쩍 넘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했을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때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습관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기는 습관입니다. 위닝 헤빗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교회를 올 때에 교회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약속의 장소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저는 교회로 오지 않고 그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오지요. 근데 도착해 보면 교회입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습관이에요. 제 삶이 말씀 보고 독서하고 방문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집필하고 교회 와서 행정 보고 이게 거의 패턴이거든요. 이게 늘 살다 보니까 운전대 잡으면 가는 곳이 늘 일정한 곳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집에서 출발할 때 그 약속 장소를 향해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와서 차를 파킹하고 안전벨트를 하고 그때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차 문을 열고 교회 앞에 가서
요 손가락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아, 내가 지금 오늘 약속 장소가 교회가 아니지. 이럴 때가 여러분 제가 정상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예.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서와 열왕기사의 두 책을 합치면 역사가 500년이에요. 500년.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여호사서는 25년에 불과해요. 20배 차이예요. 하지만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점령하였고, 이런 문구가 여호수아서가 2배가 많아요. 25년밖에 안 되는 게. 여호사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는 아이선 전쟁에서만 패배해요. 그런데 그 전후와 영감의 기별을 읽어보면 그의 다양한 패배 원인이 있겠는데, 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만만해 있었고, 사람들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가가지고 얼른 우리가 점령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된통 당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성 가가지고 된통 깨지고 오니까 너무 슬프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무릅쓰고 엎드리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성경 읽어보면 해가 지게 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7장 10절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만 놓쳤던 위닝 해비트, 이기는 습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동일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기는 습관은 일관됨에서 동일한 반응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호수아가 보게 되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습관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울러 늘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권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습관이 안 돼서 선택하고 싶어도 과거의 엽서성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서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라는 서신이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기록한 그게 4가지 책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길지 않지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기록을 했으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로새서의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책 분량에 비해서 골로새서가 감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1장 12절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2장에도 3장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계속 반복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정말로 새해를 아주 건강하면서 아울러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진솔하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달부터 말씀 성경 통독 운동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쪽에 앉아있는 젊으신 분들 저를 보세요. 지금 네, 저를 보세요.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2월 말까지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20분씩 하시면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통독하시면 모든 분들은 두 가지의 공통된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완독했다는 큰 기쁨.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익숙함.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 좀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하다는 이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크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완독했다는 기쁨. 두 번째, 익숙함. 이것도 감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안 보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우리 1월 달 그리고 2월 달 통독해 봅시다. 아마 영감의 기별도 열심히 통독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참 제가 전해드린 거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문구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 제가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우리 시작하십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것을 읽을 수도 있고 아울러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이 멈춥니다. 그러면 영적인 속성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고요. 곱씹는다. 되새김질한다. 이 말씀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중간에 멈칫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나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공통도를 경험하는 반복된 경험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멈칫하게 되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겠다고. 자, 여러분, 저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가장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주는 또 지난해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십시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굵은 그런 선으로, 어떤 경우에 넓은 도로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도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